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189쪽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이 세상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를 연구하게 되어집니다. 개혁이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개혁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경적인 개혁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정권을 바꾸자든지 아니면 우리가 같이 봉기를 일으키자든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 말은 성경의 개혁이라는 것은 성경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성경에서 멀어져 있다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개혁입니다. 원초적인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가 참 모범으로 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는 바가 분명한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매일 변하고 또 그게 진실하지 못하여서 사람들에 따라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자꾸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우리들이 이 문제들을 해결할까 하고 이렇게 저렇게 머리들을 써보지만 원리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 원리는 오직 성경인 거예요. 16세기의 교회개혁의 출발점에서 보면 그들이 고민했던 것은 성경의 위치를 신앙에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어디에다가 둘 것인가 하는 거였었어요. 중세의 기독교에서 상실했던 이 성경의 권위,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교회 개혁자들은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하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성경은 오직 성직자들만 성경을 읽도록 하였어요. 그들이 미사를 할 때, 그때만 그들이 알고 있는 성직자들만 배웠던 라틴어로 가지고 그냥 말하도록 하고 회중들은 그 의식에 참여함으로 예배했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가도록 했어요. 그러니 성경은 보기는 보는데 성경을 그들이 읽는 것은 죄였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안 됐었어요. 오직 성직자들만 성경을 읽도록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을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에 둬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될 것을 종교개혁을 통해서 일으키면서 성경을 많이 번역하고 또 회중들로 성경을 읽도록 열심히 읽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와 같은 초기의 모범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이전 시대 사람들의 그 겪었던 문제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이전 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춤추고 유흥에 관심을 두었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타락하고 부도덕하고 악하고 소망 없고 근심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유익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말고는 우리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헬라에는 최고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위대한 철학자들은 거의 헬라 철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는요, 통치의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현대의 기초인 로마법, 법을 이들이 시작하게 했고요. 그리고 이 로마인들은 질서, 통치, 이것으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사회를 조직하고
사람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던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어떤 정치적인 이상으로 삼고 있는 민주주의, 이런 것들도 이전에 이 로마, 이런 데서 다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 사건으로 교회라는 것이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교회는 신약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게 한다면 신약의 초대교회, 구약의 초대교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초대교회, 오순절 사건 이전에는 교회가 없었냐면 그랬던 것은 아니거든요.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는 로마 제국에 강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이 신약의 초대 교회의 사람들은요, 무엇을 준비하지도 않았고요. 이 교회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계획한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이들은 극도로 무력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으면서 그저 할 수밖에 없고 할 것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기도 말고는 다른 것을 할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들에게 엄청난 능력이 임했고요. 권세 있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가 한 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3,000명이나 한 번에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47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 교회의 모범이 되는 것은 이것이고요. 또 이와 같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참 교회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배웠고 또 기억하고 있는 바가 있죠. 무엇이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이들이 전혀 힘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내용은 계속 거론했고요. 끊임없이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힘을 썼다는 거예요. 배운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쉽게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보면 배우는 사람들은 피곤해요. 힘들고. 어려워요. 어떨 때는 시간도 써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요. 그래도 잘 안 되는 것이 배움이라는 거예요. 배움은 애를 써야 되는 것이지 앉아만 있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내용으로 공부를 가르치지만 아이들 가운데서 물론 지적인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어떤 아이는 수준의 차이를 이렇게 드러냈잖아요. 잘하는 아이가 있고 좀 떨어지는 아이가 있고 그렇잖아요. 배우기를 열심히 하고 노력할 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배우는데 애를 썼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전혀 힘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물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뒷짐지고 있거나 사과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다고 하나님이 똑똑똑똑 떼어서 여러분들의 입에 먹여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를 써야 돼요.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문을 읽어보면요. 여기서는 도무지 희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단체, 사회의 희망인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변화시킬 수 없어요. 파출소를 한 개 더 짓고, 복지센터를 한 개 더 짓고, 복지 정책을 만들고, 여기에 재원을 투입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게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자꾸 또 만들어야 돼요. 안타깝게도 지금은요,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거짓된 개념들이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참된 의미를 다 상실해버렸어요. 저게 교회구나 하고 따라가봤는데 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니, 교회에 간판 달고 있고 교회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신약의 초대 오순절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모범적인 교회의 사례에서는 거리가 멀더라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성장하려고 하는 성장 학문이 교회에 들어오고요.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고 사람들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실용주의가 교회에 들어오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비유 맞추는 곳이 교회가 됐어요. 교회는 사람들 비유 맞춰주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도 생각해 봤지만 그래서요. 교회가 건강하게 서 있을 때에는 교회 건축을 할 때에도 그와 같은 의도로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회의를 하고 교제하고 기뻐하고 얘기 나누고 즐겁게 할 것인 이런 위주로 교회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니까 듣는 위주로 교회를 지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이게 건축의 모토였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러지 않죠.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편하게 교회 안에 여러 시스템을 완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배우고 가도록 하고 뭐 기분풀이하고 가려고 하도록 하고 와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받아서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걸 갖다가 느끼고 가도록 하는 교회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의 초점이 교회가 인본에 맞춘 거예요. 인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결국 그게 인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신앙을 얘기하더라도. 그래서 신학이 바로 서 있지 않은 신앙은요, 무너지기가 십상입니다. 기라성처럼 막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그 토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신학이 없으면요, 넘어집니다. 신앙과 생활은 일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신앙을 하고 집에 가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나름대로 살아버리면 안 돼요. 신앙을 했으면요, 가서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부를 때 신앙 생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기는 죽으라고 믿는데요, 집에 가서는 도무지 믿은 대로 삶을 살지 않아요. 그건 사실 교회 갔다 온 거죠. 신앙생활 한 건 아닙니다. 믿은 대로 실천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거짓된 개념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것인지 진인, 어떤 것이 위인지 이거 구분하기조차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에서 계속 우리가 강조하고 거듭해서 듣고 있지만 무엇이 교회인지 여러분들 머리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아, 이게 교회구나.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교회 모범은 그렇구나. 우리가 조금 멀다 할지라도 그 모범적인 교회의 기준에서는 우리의 삶이 조금 동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기준을 몰라서는 안 되겠죠. 어디로 가는지는 알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한 부분으로 교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교제. 이들이 모인 이유를요, 4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인 이유예요. 그들이 함께 모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앞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말은 거론했고요. 뒤에 서로 교제했다는 교제. 교회는 교제해야 됩니다. 아유, 나는 교회에서 시험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상처 안 받을래. 나 그냥 예배 맞추고 집에 그냥 불이 나게 달려갈래. 교회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게. 현대 교인들이 얼마나 교제 없는 신앙생활을 하냐면 누가 자기 교인인지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우리 성도가 맞나? 아, 저 사람이 우리 식구가 맞나? 모를 정도로 교제 없는 거예요. 왜?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 예배 마치면 빨리 가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교제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같이 즐겁게 흥겹게 잘 지내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제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교회가 된다면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42절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뭐 했다고요? 교제하며. 교제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자들입니다. 초대 신약의 성도들은 그랬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박해했던 자들이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즉시 회개하고 이들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교제하고 가르침을 듣기 위해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교회에 모인 이유는 내가 상처받아서 어찌 한풀이 할 데가 없어서 교회에 왔다든지 조용하게 뭔가 생각을 하려고 위해서 교회에 왔다든지 그냥 정처 없는데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목적을 얘기하고 있죠.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뭐 하기 위해서요? 교제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목사가 사도는 아닙니다. 절 보고 지금 제가 사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의 시대는 끝났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뭐합니까? 교제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당에 오는 목적입니다. 이제 이들은 교제하고 가르침을 듣는 자들이 됐죠. 계속 모여서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제가 마냥 이렇게 한 공간에 같이 모여 있는 것만을 교제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교제의 의미를 한번 정의해 봐야 되겠어요. 교제가 과연 무엇인가? 교제라는 말이죠. 깊은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가 됐다는데 연합, 하나. 한 띠가 됐다는 겁니다. 뭐 유럽을 갖다가 EU, 유럽 동맹, 연합을 얘기하죠. 연합. 그렇죠? 그리고 2차 대전 때에도 독일이나 일본의 항구하에서 여러 나라들이 함께 연합했죠. 우리나라에도 6.25 전쟁 때 연합군이 왔었죠. 진해에 진해루라는 데 아시죠? 진해 교육사령부 앞에 있는 바닷가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깃대가 나란히 써 있는데 그 깃대 밑에 보면 우리나라 6.25 때 참전 국가들의 나라, 국기하고 인구, 그들이 쓰는 언어,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깃발 밑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피를 뿌리고 그 젊은 청춘들이 목숨을 다했어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나마 우리가 그래서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하면서요. 근데 그들도 연합해서 온 겁니다. 연합. 그래서 교제라는 의미는요. 연합은 연합인데 거칠의 연합이 아니라 깊은 연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합과 제휴라는 말은 조금 구분해야 되겠어요. 왜 제가 제휴라는 말을 썼냐면 어떨 때는요. 연합이지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연합하는 자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깡패도 혼자 안 다니잖아요. 같이 패를 이루어서 다니잖아요. 깍두기 머리 아저씨들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의 패를 이루어서 다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선을 행하거나 의를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제나 연합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이는 것은 제가 단어로 한번 구분해 봤어요. 그들의 모임은 제휴예요, 제휴. 무슨 의미냐면 일시적으로 서로가 화해했다는 뜻입니다. 제휴는. 순간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목적 달성만을 두고 그냥 자기들끼리 서로 같이 뜻을 합한 겁니다. 그게 제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목적이 있는 거죠.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이고요. 그 교제는 그래서 이 목적을 다하면 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피상적인 겁니다. 이들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분열이 있고요. 일치가 없어요. 그냥 꾹 참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야지 목적이 달성되니까. 그러나 어느 때에는 수가 틀리면요. 그냥 그 모임을 와해시켜버려요. 기분 나빠하고 깨버려요. 그럼 물론 목적 달성도 못하겠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제는 그런 연합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비극은 교회 안에 이런 겁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모이기만 돼 하는 생각이에요. 모이면 우리는 연합됐어. 모였으니까 우리는 같이 교제하고 있는 거야.
한 공간에서 같이 있으니까 우리들은 교제의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리적인 차이도 문제가 되지 않고 함께 그냥 모여서 하나 되기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연합도 아니고요. 이렇게 모인다면 이것은 교제도 아니고요. 이것은 분명하게 얘기하겠는데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런 모임은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모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면 돼 하는 것은요. 가족들이 명절 때 모여서도 하나면 되라라고 외치거든요. 우리는 하나라고 얘기하거든요. 교제를 얘기하면 우리들이 1차적으로 먼저 딱 떠오르는 것이 사교입니다. 사교. 이걸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교제를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모여가지고요. 단지 차를 나누고 대화하는 것을 교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교제는 아닙니다. 같이 밥 먹는 게 교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피상적인 우애나 친절이나 즐거움이에요. 그렇게 표현해야지 정확한 겁니다. 교회를 또한 이 공간 자체를 이와 같은 어떤 사적인 교제장으로 활용해서도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교회 안 나오다가 결혼식 하기 위해서 교회 예배당을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생 신앙생활 안 하다가 죽을 때 교회로부터 장례를 집행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의 교제는요, 이렇게 어리석게 이용당하는 기독교를 말하지 않아요. 이것도 그들의 교제의 방법이거든요. 참된 교제는 어떤 것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깊은 연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하는 것과 같은 가까운 관계를 얘기하는 것. 이런 교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 악수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교제라는 것은요, 그래서 생명력이 있어요. 하면 살리게 한다는 말이에요. 만나서 그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살게. 생명력이 있어요. 그 사람 만났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그 사람 만나고 나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기분 나빠. 믿음으로 생활해가지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 왔는데, 오늘 여기 딱 와서 앉아갖고, 그 사람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세상 것이 막 염려가 걱정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땅 사갖고 부자가 되고, 저렇게 해서 막 건물 지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 막 걱정만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 교제한 게 아니라는 그런 거예요. 교제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생명력에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교제인 거예요. 서로가 살게 하고 나도 사는 것이 교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는 것이니까. 죽고 사는 문제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 누구나 다 같이 하나인 공동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들은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한 연합이 되는 겁니다. 한 연합, 한 몸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몸이 사지가 온몸에 다 붙어 있잖아요. 이걸 몸이라고 얘기하죠. 팔만 떨어뜨려가지고 팔만 들고 다니는 게 좀 끔찍한 소리지만 팔만 들고 있으면 이게 팔 보고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손가락을 떼가지고 손가락 멋있네 이것만 들고 다닌다고 이걸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사람은 온 지체가 온전하게 다 연합되어 있어야지 그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교회에 특별하고 특출난 멋진 돈 많은 아주 유명한 유력한 이런 사람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을 보고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그 사람만 보고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비참하고 불쌍하고 병자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 다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 입구 보셨죠? 우리 교회 앞에 팻말에 보면 예배 시간을 갖다가 안내하는 나무 판때기에 붙여놨어요. 그 밑에 뭐라고 붙여놨냐면 성경 구절을 갖다가 넣을까 하다가 복음성가에 너무 좋은 가사가 있는 거예요. 병든 자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모든 자들아 내게 오라. 그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거 붙여놨어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오는 곳이냐? 돈 많고 건강하고 얼굴 예쁘고 잘생겼고 공부 잘하고 집 있고
유력한 사람들, 위세 떨치는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다 같이 함께 하나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이와 같이 덜한 자와 더한 자가 함께 연합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이것으로 나눠지면 안 돼요. 돈 있는 자들의 모임, 없는 자들의 모임, 좀 가방끈 있는 자들의 모임, 가방줄 짧은 사람들의 모임, 강남에 30평 이상 사람들의 모임, 그 외 지구에 28평 이하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게. 교회는 연합이에요.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제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시거든요.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0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부자 청년의 교훈을 통하여서 주님은 진정한 교제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 위해서 너희가 어미나 아비를 떠나게 됐다면 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연합에서 갈라진 거죠. 교제라는 것은 연합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를 통해 가지고 예수 잘 믿다가 박해를 받음으로써 부모나 자식에게서 분리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나 신령한 영적인 교제를 뭐라고 또 설명한다면 만약에 너희들이 아비나 어미에게서 분리된다면 그렇더라도 너희는 이 땅에서 수백 수천의 어미 어비를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비록 육신적인 분리가 생긴다 할지라도 영적인 연합에 수천의 어미와 아비, 수백의 수천의 어미와 아비를 얻게 된다는 새로운 연합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교제고요. 이게 정말로 교회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교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신약 초대교회의 모습을 잊어버리기 때문에요. 교회가 오늘날 무엇이 됐느냐? 제도가 됐습니다. 제도. 로마 카톨릭, 천주교를 보고 형식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날 교회도 이런 모습을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본질을 잃기 때문이에요.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고 그냥 애만 쓰면 되고 그냥 주시옵소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달리기를 하는데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리질 않고 엉뚱한 데를 향해서 달려간다면 이거 소용없는 짓 아니겠어요? 빨리 깨닫고 원위치로 돌아와야죠. 그게 잘하는 거죠. 오늘날 그렇게 하지 않는다. 로마 카타콤 교회는요. 박해가 너무 심해서 온 성도들이 어디에 가서 모였냐면 로마 병사들이 가기 꺼려있는 곳 무덤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덤에서. 이게 카타콤 교회입니다. 이들 가운데서는요. 대단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위대한 것을 교회의 모범처럼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기준적인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리를 믿고 주님을 알고 삶을 변화시키고 가르침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보잘것없는 이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교제가 있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에요. 나는 교제하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한 연합된 새 어미와 새 아비를 통한 신령한 교제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향을 주고 그렇게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시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아멘. 보세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은 뭐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거죠. 구원받은 거.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근데 그 구원받은 걸 갖다가 뭐로 통하여서 확인해 본다고요? 네, 형제 사랑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 구원받았구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구원의 증표는요. 형제 사랑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오늘의 주제인 교제하는 겁니다. 형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와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그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기를 기뻐해요. 그게 천성이에요. 그냥 본성이에요. 그러기를 좋아해요. 3,000명이 회심한 후에요. 그리스도의 교제에 참여했습니다. 형제의 사랑은 이들의 삶에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랑은 세상의 어떤 유대 관계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신의 모든 시간을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들에게 관심이 가지고요, 그들을 기쁘게 하고 싶어요. 또 그들과 함께 연합이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 새 가족이라는 유대감은요, 혈육이나 국가에서 주는 유대감보다 훨씬 끈끈하고 강한 겁니다. 사회에서 줄 수 없는 유대감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천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아주 대단하고 멋진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정체가 어떤지는 그것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은지 말이에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44절, 4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44절,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것이 원시 공산주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산주의 사상 여러분들 뭐 잘은 모르지만 저도 뭐 잘 모르지만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 그랬죠. 공동생산, 공동분배 이거 공산주의가 말하는 거잖아요. 같이 만들어서 같이 쓰자는 거죠. 그 의미는 좋죠. 그렇죠? 같이 일해서 같이 잘 살자는 거니까 그게 좋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항상 공산 정권은 정치 지도자들이 다 착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은요 굶주리게 돼 있어요. 공산주의가 실패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나라들이 한번 적용해보고 실패해서 돌이킨 그런 역사가 다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44절, 45절이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갖다 다 팔아가지고 어떤 공동 자금을 마련했다. 이런 뜻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잘 믿으려면 집에 집 팔고 논 팔고 땅 팔고 온 통장에 있는 거 탈탈 털어가지고 교회에다가 다 헌금해야 된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도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고난 당하도록 냅두거나 유기시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누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걸 못 본 척 고개 돌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의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어요. 그 손가락 지 일이지 내 일이가. 머리가 생각할 때? 아니, 손가락 지가 아픈 거지 내가 아픈 거야? 아니, 난 모르겠어. 손가락이 퉁퉁 붓습니다. 결국은 거기에 대한 염증이 머리에까지 가는 거죠. 결국 같이 공멸하는 것입니다. 이 손가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온 몸의 문제지. 그래서 건강한 교회, 신약의 초대 교회는요, 하나의 아픈 사람을 두고 그냥 그 사람을 치부해 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냅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서로를 극진히 사랑했고 한 사람이 빈궁한 지경에 처하면
형제를 돕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얼마든지 팔 마음의 작정을 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내가 도우려고만 한다면. 이 한국교회에 말하는 바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사랑을 얘기한다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 다 콩팥을 떼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니 이단들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도 헌신을 하는데 우리들은 정통의 정신을 가지고도 헌신을 하지 못한다면 이거 좀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말로는 사랑 얘기하지만 우리 정말로 그 사람들의 아픔과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같이 공감하냔 말이에요. 미량이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서 그 주인공이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 배경이 전부 다 기독교 교인들이잖아요. 사랑합니다. 형제여, 하나님의 뜻입니다.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위로는 한 게 더 물질적으로 도움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마음으로라도 진심이 전달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냥 그렇게 참아보세요. 이런 식인 거예요. 아무도 옆에서 진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려고 한다든지 같이 부둥켜 안고 울어준다든지 참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낀다든지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신약의 초대교회는 그랬다는 겁니다. 내가 돈이 없으면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돈은 못 주지만 내게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힘든 가운데 있으면 위험의 시험의 지경에 처해 있으면 내가 경험했던 똑같은 일을 두고 그들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간증이죠. 난 그랬어. 나도 그렇게 힘들고 아팠었는데 그 정신이 없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다 숨겨놓으신 뜻이 있더라고. 이 얘기해주면요. 이건 아무도 못해주는 말입니다. 목사도 못해주는 말이에요. 이 일을 앞에서 성경험한 사람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누군가에게 얘기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교훈으로 정리해서 기억해둬야 됩니다. 다음에 또 누군가가 그와 같은 동일한 일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한다면 내가 그걸 조리 있게 얘기해줘야 되니까. 이게 교제예요. 이런 것이 교제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소유를 그대로 갖고 있지만요. 모두의 궁핍한 자가 생기면 서로 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제는 이런 것이고요. 그러면 이런 교제가 교회 가운데 가능하게 되어진 이유는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요. 그들의 본성이 일치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일치된 본성. 일치된 본성. 본성이 같기 때문에 교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아멘. 의와 불의의 사이에는 어떤 교제나 어떤 진정한 사귐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과 친구를 사깁니까? 우투도 영투도 우 막 그러면서 친구 사귀면 어떤 사람과 친구를 사귀냔 말이에요. 예? 어떻게 그렇게 짝짝꿍 절친이 되냔 말이에요. 나하고 맞는 사람이죠. 나하고 맞는 사람. 나는 좀 이렇게 조용하게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에너지가 넘쳐서요. 너무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거기 가면 그냥 진이 빠지고 막 그냥 정신이 한 개도 없이 와요. 아이고 그러면 다음에 저 사람 좀 만나려면 내가 밥을 좀 든든히 먹고 가든지 아이고 힘들다 이러잖아요. 비슷한 성향끼리 서로 친구가 되듯이 우리가 빛과 어두움은 교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일치된 본성은요. 같은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함께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본성을 가졌어요. 우리들은요. 동일한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이전에 만난 적도 대화한 적도
한 번도 없지만 우리들은 그 사람을 보면 단번에 알아봅니다. 아, 저자가 나와 교제할 만한 자이구나. 피부색이 어떤지, 부자인지, 어디에서 공부했는지, 고향이 어딘지, 성별, 성격이 어떠한지 이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동일하게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한 혈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니까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이게 말이 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교제를 낳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이 교회에 모인 이유가 두 가지가 뭐라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교제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가르침이 같기 때문입니다. 어때서 교제하게 되느냐? 가르침이 같기 때문이에요. 가르침이. 그러니까 가르침이 다르면요. 교제하기가 힘듭니다.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요. 이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서울로 이사 갔어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래갖고 한참 한 5년 만에 어디에서 만났어요. 고향에 왔길래 우리 교회에서 오랜만에 5년 만에 그 사람이 돌아와가지고요. 우리 교회에서 다시 예배하게 된 거예요. 근데 같이 얘기하다 보면 안녕하세요. 애들 잘 크나 남편 건강하지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 그다음부터는 할 말이 없어요. 이어지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서로 지금 가르침 받고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걸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과하고 그다음에 인문계과 이과하고 문과하고 이것도 안 쓰다 보니까 말을 잊어먹네. 문과하고 이과하고 서로 얘기하는데 이 접촉점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계속 기술 아니면 그림 건축 이런 거 하는 사람하고 앉아갖고 책 보고 철학 얘기하고 이런 거 인문학 얘기하고 이런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접촉점이 다르잖아요.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아멘.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이 말은 공통된 거 하나 된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 사람이 구원받을 때는 이렇게 구원받고 저 사람이 구원받을 때 이렇게 구원받고 저 사람이 구원받을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고 이런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일반으로 받은 구원, 한 가지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는데 주저하시면 안 되겠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기도 많이 해서 그런 거 없어요. 네?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해서 이런 거 없어요.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죽어도 없습니다. 깨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의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한 교제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것들에서요, 기본적으로 우리들은 일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알고요, 우리 모두는 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그 구원자에 대한 고백도 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생명도 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이고요.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주변에 그렇게 절친이었던 세상 친구들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게 돼요. 자동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고 그들과 얘기할 수 있는 게 가르침이 다르고 또 그들이 사상이 다르고 그들은 한 구원자를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 안에 성도, 교회 안에 친구, 믿음, 신앙 이런 데 대해서 결속력을 가지게 되지 그 외에는 자동적으로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무잎이 시들어져서 톡하고 떨어지듯이 세상 친구는 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같이 교제할 수 있냐면요. 우리에게는 신뢰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를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 신뢰가 떨어지면 그 관계가 금이 갔죠. 어떤 관계든지 신뢰가 금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서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 신뢰할 참 교제가 되려면 그래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못 믿고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김 집사님, 다른 집에는 절대 얘기하지 마라.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랬는데 다음 주에 보니까 온 성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애초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그럴 것 같으면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한테도. 애초에. 이 사람만 알고 있도록 얘기하려고 하면요. 그 비밀을 지키려면 이 사람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사람의 말은 결국은 그냥 물 흘러서 틈으로 빠져나가듯이 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뭐 5년 동안은 기억하고 있는데도요. 6년 지나면 내가 이거 해야 되는 말인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기억이 희미해져 갖고요. 그냥 툭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서로 관계가. 믿을 수 있는 관계일 때 교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열고 그들에게 얘기한다면 그 상대방도 그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교제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자유함을 느끼죠. 그런데 누군가는 얘기하는데 누군가는 얘기 안 해요. 그러면 교제도 안 되고요. 그 가운데는 참된 자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죽으라고 나는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오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서 내가 괜한 얘기를 했나? 내 집으로 괜히 얘기했네. 저 사람은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그래서요. 좋은 교제가 되려면요. 여러분들이 좀 반푼수 되는 게 좋아요. 하고 그 사람한테요. 바보짓을 좀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저 바보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똑똑이가 되면요. 저 사람은 아이고 내가 아니더라도 똑똑하네. 저 사람은 내가 막 긴장돼가지고 어째 함께 지내지도 못하겠다. 이러고 그냥 천리말리 도망가는 거예요. 한 2% 정도 모자라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모자르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부족을 채우려고 상대방이 나한테 도와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교제를 이렇게 교제하게 되면 이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첫 번째 교제를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기 때문에 교제가 이루어지게 됐다고요? 뭐라고요? 본성리가 같기 때문에 같이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요? 같은 걸 배웠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얘기할 때 42절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돼서 참된 교제가 되어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돼서 참된 교제가 되어질 때 가르침도 받고 참된 교제를 통해서 떡도 떼고 기도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망과 관심사가 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새 생명과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정치가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의 주된 감신사는 이 새 생명에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더욱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힘을 써서 연합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교제가 바르게 될 때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그냥 잠시 살다가 떠나가는 순례자와 나그네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덧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친구 삼으려고 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늘 가서도 사귈 수 있는 참된 교제의 친구들을 사귀십시오. 좋은 친구들을 사귀는 것은요. 다의 영광입니다. 그 사람을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친구가 누군지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알려면 그 부모들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알겠어요. 주변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알겠더라는 거예요. 내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은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친구 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들과의 참된 교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요. 성경도 읽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함께 뭐 했다는 거예요?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교제, 서로 살리게 되어지는 교제, 우리 가운데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교제, 참된 교제로서 아름다운 신약의 초대교회와 같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